반갑습니다. 앞에 나오셔서 해볼 친구 자원에서 있습니까? 앞에 나오셔서 복음 설명할 우리 자원할 랩먼트 있습니까? 없나요? 자, 오늘 제목을 우리 랩먼트답게 씩씩하게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은 도단성 운동이다. 우리 첫 주에는 무슨 운동이었죠? 광야 운동이었다. 우리 지난주에는 미스바 운동이었다. 오늘은 도단성 운동이었다. 우리 랩먼트들이 광야 운동했을 때 뭐가 딱 붙잡혀지는 게 있어야 돼요. 그죠? 미스바 운동했을 때 뭐가 이렇게 딱 붙잡혀지는 게 있어야 됩니다. 이제 그걸 보고 이제 말씀을 잘 잡았다라고 하는 거죠. 광야 운동했는데 뭐 붙잡혀지는 게 없다라면 우리 랩먼트 말씀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도단성 운동, 뭐 미스바 운동했는데 딱 이렇게 말할 수 없고 이렇게 이거다라고 정리되어 있지 않냐면 우리 랩먼트는 말씀을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하는 시간이 이렇게 필요하죠. 자, 복음은 무엇일까요? 우리 랩먼트들이 누구를 만나든지, 그죠? 이번 우리 랩먼트는 이제 새 학기를 준비하고 또 1년 동안은 내가 우리 반 친구 많으면 30명, 그죠? 25에서 많으면 30명에는 한 번은 뭐 듣게 하겠다? 복음 듣게 하겠다. 그거 다 가지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이 뭔지는 이렇게 제시할 수 있는 우리 랩먼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자,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복음이 아니라 이 땅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인데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것이 가장 기쁜 소식이고 가장 복된 소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천사들이 한 얘기가 있잖아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가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라고 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우리 랩먼트 인생 가운데 그래,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구나. 그것이 우리 랩먼트 가운데 인생 가운데 가장 뭐가 돼야 된다는 거죠? 기쁘고 복된 소식이 돼야 된다. 그걸 보고 자, 복음이 뭐 되었다? 복음이 복음된 거예요. 복음이 복음된 거다. 아직 나는 이거보다 다른 게 기쁘다. 그러면 우리 남들은 아직 복음을 체험할 기회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시간이거든요. 왜 이 땅에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오셔야 됩니까? 모든 인간은 무엇이 필요하냐? 다른 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 필요해요.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그들을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뭐 하려? 구원할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했어요. 그들의 죄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부터의 구원입니까? 어디로부터의 구원입니까? 어디로부터의 구원이죠?
인간의 근본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가 있다니까요. 인간의 근본 문제 몇 가지요? 세 가지. 뭐죠? 인간이 마귀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누구 말을 더 믿은 거죠? 마귀 말을 더 믿은 거는 거예요. 그 마귀 말을 듣고 마귀 말에 순종하고 뭘 먹게 된 거죠? 하나님 먹지 말라는 걸 따먹게 된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그래서 인간에게 뭐가 들어온 겁니까? 죄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들어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뭐가 오기 시작할까요? 문제가 오기 시작하는 거죠. 물꾀기가 물을 떠나면 뭐가 오기 시작할까요? 문제 오기 시작한다. 호흡 곤란부터 시작해서 시작됩니다. 그게 갈매기가 제주도 은가치를 보고 은갈치야 너 왜 그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이쁘게 생겼니? 하고 갈매기가 바다에 들어가는 순간, 하늘을 버리고 바다에 들어가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죠? 문제가 일어나긴 된다니까요. 일단 뭐부터 옵니까? 호흡곤란부터 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영적인 호흡곤란 온다니까요. 영이 우리 영혼이 숨을 쉬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뭘로? 허물과 죄로 뭐 했다?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뭘 범했다? 죄를 범하였습니다. 어디에 이르지 못했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자, 이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영광에 이르지를 못한다니까. 어마어마한 하늘의 복을 누리지 못한다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그 죄의 삭은 뭐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는 뭐가 들어온 거죠? 사망이 들어와 봤어요. 뭐가 죽어버린 걸까요? 영이 죽어버린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됐어요? 마귀 말대로 됐어요? 하나님 말대로 됐다니까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했죠. 죽어버린 겁니다. 인간의 본질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이 죽어있는 이 사망 상태에 있는 인간은 뭘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 육으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걸 보고 예틀, 또 다른 말로 무슨 사람? 옛사람이라고 또 합니다. 이렇게 육으로만,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 인간이 육으로만 살아가는, 마귀의 지배 아래에서 많은 걸 배웠다니까요. 뭘 배웁니까? 미움을 배웁니다. 뭘 배웁니까? 시기를 배웁니다. 뭘 배웁니까? 질투를 배웁니다. 많은 걸 배운다니까요. 따라합시다. 자녀는 아빠를 뭐 할까요? 닮는다니까요. 하영이 저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닮는다니까요. 하나님을 떠나 마귀에게 종노를 하고 있으면서 뭘 배웠죠? 마귀의 하는 짓거리를 그대로 배운다니까. 누가? 인간이.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뭘 배웠을까요? 이런 것들 배운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뭐 하게 한 거죠? 출애굽하게 하셨다니까요. 그래서 광야길 가는 동안 뭘 바꾸는 걸까? 광야길 가는 동안 뭘 바꾸는 거죠? 이걸 바꾸는 거라니까. 그게 광야 운동인 거예요. 뭐만 바라보도록?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이런 인간을 하나님은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누구를 보내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10명 중에 한 명이 아니라니까. 따라서 독생자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제가 자식을 낳아보니까 그게 조금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자식을 낳아보니 우리 랩몬들도 자식을 낳아보면 부모의 마음을 이렇게 알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뭐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암송할 수 있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뭘 주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뭘 얻게 한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하신 거죠? 확증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를 해결하신 거라니까요. 이거는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마귀 문제 인간이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총 쏜다고 가 안 가? 안 간다니까. 마늘 딸랑딸랑딸랑 거리면 귀신 가요 안 가요? 안 간다니까요. 지난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제 시골이었거든요. 이제 어느 한 동네 아주머니가 그 교회에 뭐 나무가 있었는데 그 이파리를 이제 미신이지 따가면 귀신 나간다고 교회에 있는 그걸 이제 제가 청소하고 있을 때도 오셔가지고 그 복음 듣고 가셨거든요. 뭐라더라 하여튼 까먹었는데 여러분 잘 모르죠? 예. 하여튼 그 나무 가지를 이렇게 하면 하여튼 그래서 따고 가져가려다가 저 딱 만나가지고 복음 그거 한다고 귀신이 나가는 게 아니라니까. 죄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 없어요. 육신의 죄는 우리가 헌법의 심판을 받으면 그거는 해결될 수 있고 또 보석금 나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불순종한 죄, 하나님 떠난 이 원죄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마음에 영혼에 더러워진 이 죄는 인간이 절대 씻을 수 없다니까. 우리 유진이가 매일마다 씻잖아요, 그지? 이거는 비누로도 안 씻긴다니까. 마음과 영혼에 더러워진 죄는 비누로 아무리 가슴 문대도 안 지워져요. 머리 아무리 문대도 영혼이 안 지워진다니까, 죄는. 그럼 드럼 세탁기 한번 더 갖다 나오면 될까 안 될까? 그럼 더 영적 문제 심각해지지. 절대 안 씻깁니다. 뭘로만 씻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씻기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씻기는 거예요. 더러운 죄가 씻기는 거예요. 그 죄 사함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가 이 문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하여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마귀의 문제를, 이 마귀의 일을 해결할 참왕으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뭐죠?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뭘 해결하기 위함이다?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씻을 수 없는 죄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심으로 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셨다니까요. 하나님 만나는 참 선지자, 이걸 보고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합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일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우리가 주님 믿으면 되고 그리스도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뭐 하신 거죠? 사망을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겁니다. 부활하셨다니까요. 그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 승천하셨습니다. 그 이 예수님을 뭐 하실 때? 이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영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죽은 영이 어떻게 될까요? 살아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영혼이 숨을 쉽니다. 생명을 언제 얻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영이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우리의 죽은 영이 살아난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무엇입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 얻었고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어디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했어요. 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할 게 뭐냐? 예수님 모시고 사는 것밖에 없다니까. 주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밖에 없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주인 되지 말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지 말고 예수님 모시고 살아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라.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마음에 뭐가 있을까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 안에 안식이 있습니다. 쉼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한다? 쉬게 하리라. 여러분이 이것을 체험하지 못하면 확신 있게 예수님을 전하지를 못한다니까. 그러나 이걸 우리 렘넌트가 체험하면 오 맞네? 진짜네? 레알? 이렇게 된다니까. 우리 이제 확신 있게 이제 담대하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 말한 그게 진리네? 하나님 말씀하신 게 진실이네? 확인하고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라면가 이런 성경에 예언된 약속된 이런 것들을 우리라면가 맛보지도 못하고 체험하지도 못하면 뭐 하지 못할까요? 담대함이 없다니까. 긴가민가 이렇게 하고. 다 합시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삽시다. 네. 그게 신앙생활이라니까. 자, 그렇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받은 렘넌트가 해야 할 도단성 운동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자, 우리 렘넌트들이 가장 먼저 말씀이 정리 딱 되어 있어야 돼. 자, 첫 주에 주었던 광야 운동을 딱 들었을 때 우리 렘넌트가 그래, 광야 운동하면 딱 이게 딱 나와야 된다는 거. 우리 회장님, 전 회장님. 광야 운동하면 뭡니까? 우리 송 회장님. 광야 운동하면 뭐가 딱 나와야 돼요?
고난을 기회로. 그렇죠. 그 광야가 등 따시고 배부른 곳이 아니라니까요. 거기는 SNS도 없고 컴퓨터도 없고 게임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뭐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광야를 왜 허락하셨냐? 하나님 나에게 왜 어려움을 허락하시냐? 뭐 하라고? 오직 복음하라. 하나님이 왜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죠? 오직 하나님 나라만 누리라고. 마지막은 뭘까요? 그렇죠. 도 텄다 이제. 하나님이 어려움을 허락하신 이유는 내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힘을 얻고 승리하라. 근데 광야 운동은 뭐냐? 오직이라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어려움이 오히려 뭐라는 거죠? 은혜라라는 거예요. 은혜. 왜? 다른 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오직 복음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을 기회니까. 그렇다면 미스바 운동은 무엇입니까? 누구한테 물어보면 우리 유진상? 미스바 운동하면 뭐가 딱 나와야 됩니까? 우상을 제거하고 맞죠? 맞다니까. 자, 한번 보세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것 하고 있으면 광야 운동 가운데서 이것 하고 있으면 이걸 보고 서밋 타임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정시기도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무시, 집중, 24, 25 동일한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랩런트 가운데 이게 일어난다니까. 미스바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것 하고 있을 때 우리는 학교 현장 가잖아요. 학교 현장에 미스바 운동이 일어난다니까요. 미스바 운동은 무엇입니까? 무슨 운동이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뭐다? 회개 운동.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었다? 우상 만들고 하나님 범죄하고 뭐 하고 있었죠? 종교 생활하고 있었다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만 앞세우면 모든 문제 다 끝난다고 생각했지? 언약궤 앞세우면. 실제 자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언약궤가 뭐 되어버린 거죠? 우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라면서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면 안 된다니까. 그리고 언약궤 앞세우다가 어떻게 됐죠? 블레셋한테 언약궤가 빼앗겼다니까요. 그때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누굴 준비하셨습니까? 사무엘을. 그 사무엘이 젖되고 나서 가장 엄마가 필요할 그 나이 때, 하양이 만한 그 나이 때 엄마 품을 떠나서 어디에 있었다? 언약궤 옆에 있었다. 그때 엘리는 뭐가 어두웠다? 눈이 어두웠다. 그게 육신적인 눈이 될 수 있겠지만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희귀했다라고 했죠. 근데 언약궤 옆에서 이것 하고 있었던 사무엘을 통해서 뭐가 일어났다? 미스바 운동. 그래 이 사무엘을 통해서 그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구나.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게 뭐라고요? 미스바 운동. 우리 랩런트가 이거 진짜 이 서밋 타임을 누리고 있는 우리 랩런트가 학교 현장 간다. 학교 현장에 우리 랩런트 통해서 돌아온다니까요. 회개 운동이 일어난다니까. 할렐루야. 대학 가면 대학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군대 가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직장 가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
미스바 운동은 회개 운동이다라는 거죠.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그것이 미스바 운동이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뭘까요? 시간이 많이 길어지는데 오늘은 우리 랩부터 나름대로요 말씀 정리 딱 하셔야 된다니까. 도단성 운동은 무엇이냐? 이 도단성 운동은요 어떤 일이냐면 오늘 우리 본문에 읽어봤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엘리사는 누구의 제자였죠? 엘리야의 제자였다. 그러면 엘리야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엘리야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무슨 산? 갈멜산 사건이 있었습니다. 갈멜산 전투라고 하는 전쟁. 몇 대 몇? 850대 1로. 엘리야 1.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여러분 10명만 이렇게 둘러싸여도 얼마나 위압감을 느끼겠어요. 되거나 그런 일 당해본 적 없잖아, 그지? 그렇게 또 하면 안 돼. 학교 가가지고 막 애들끼리 막 둘러싸고 그러면 안 돼. 범준아 그러면 안 돼요. 침 탁탁 뱉어가 그러면 안 돼. 10명 둘러싸도 얼마나 위압감 느끼겠어요. 얼마나 영적으로 눌리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몇 명? 850명. 어마어마한 거죠. 다 모인 겁니다. 우상 선지자들 다 모인 겁니다. 그래서 뭐 하자? 대결하자. 너희들이 부르는 바알과 아세라가 참 하나님인지, 내가 섬기는 여호와가 참 하나님인지 뭐 하자? 대결하자. 그래서 갈멜산으로 다 모았다니까요. 다 모았어요. 다 왔어. 또 온다고. 또 부른다. 다 와가지고 백성들 딱 보는 앞에서 그래 누가 진짜 하나님이다 한번 대결해보자. 그래서 이제 제단을 쌓고 조건이 있었어요. 뭘로 응답하시니까? 송아지 각도 놓고 뭘로 응답하시니까? 불러서 응답하면 그게 참 하나님이라고 증거하자. 그래서 너희들은 너희들 신들만 하루 종일 불러라. 그래서 불렀어요. 아침부터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바알과 아세라 다 구판, 쉽게 얘기하면 구판이 벌어지는 거지. 난리 부르스치는 거죠. 아무 일이 없어. 엘리야가 살못이 이제 점심 먹고 사기 나가지고 아직 뭐 없네 하고 이렇게 도발을 했다니까. 뭐라고 도발했죠? 야, 너희들 신 지금 자고 있는가 보다. 큰 소리로 좀 불러라. 이렇게 탁 도발을 했다니까. 도발하니까 또 그렇게 또 해. 큰 소리 막 부르고. 자기의 막 법대로 칼로 자기 몸을 자해하고 막 찌르고 정신병 다리듯이. 그런데도 아무 소리나 응답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 이제 나가리 된 거죠. 850명 일단 나가리 된 겁니다. 그리고 누가 나왔습니까? 엘리야가 나왔습니다. 엘리야가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알아요?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그 제단들은 붕댔는데 여호와를 찾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제단은 뭐 했었다? 무너져 있었다. 가장 먼저 한 게 예배의 제단입니다. 우리라면가 중요한 게요, 예배 제단이에요. 단을 쌓은 거. 그리고 나서 하는 겁니다.
하루 종일 기도하지 않고 한 1분 정도 기도한 겁니다. 엘리야가. 여호와여 응답하옵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옵소서. 내가 주의 종인 것과 참 하나님임을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짧은 기도를 드렸는데 하늘에서 뭐가 내렸죠? 불이 내렸어요. 그래서 물로 완전히 물 들어부었다니까. 엘리야는 자신이 있었던 거지. 불이 타야 되는데 불 타면 기름을 들어부어야 되겠는데 뭘 들어부었다? 물을 들어부었다. 그런데 물 들어부은 그 제단을요 불로 핥은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엎드린 거예요. 여호와 그는 참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참 하나님이시로다. 그리고 나가게 된 850명은 로드킬 당한 거예요. 로드킬. 그게 갈매산 도단성 운동이 일어나기 전 갈매산 사건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건이 있었냐? 호렙산 사건은 뭐냐? 이 지금 그 이세벨 그 왕비가 이 얘기를 듣고 엘리야를 선전포고했다니까.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 내림이 마땅하다. 내가 내일 아침에는 저들과 같이 똑같이 하겠다. 죽여버리겠다. 그 말. 그거 듣고 엘리야가요 두려워가지고 이제 도망가는 겁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힘을 얻고 40주 40날에 가서 호렙산에 이른 거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거기서 이 호렙산 사건은 뭐냐? 내 그림을 깨뜨리는 거예요. 내 기준을 깨뜨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원하는 거는 뭔가 능력 운동이었지만 하나님이 원하던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운동이었죠? 제자 운동이었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이 남아있다. 너는 누굴 세워라? 엘리사를 세워라. 제자 운동. 이게 호렙산 사건입니다. 이때 이게 이제 도단성 이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가 기도하게 되는 거죠. 뭐라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열왕기하 2장에 나옵니다. 무슨 기도했을까요? 갑절의 영감을 달라. 갑절의 영감. 그 뭘 구한 거죠? 성령 충만을 구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읽었던 본문을 같은 무슨 운동이 일어난 거죠? 도단성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도단성 운동은 도대체 뭐냐? 이제 도단성 운동이 이제 나오는 거라. 할렐루야. 이제 중요합니다. 자, 이 도단성 운동은 어떤 운동이냐? 싸우지 않고 이기는 운동입니다. 뭐 있기 때문에? 힘 있기 때문에.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뭐 할 필요 있다? 싸울 필요 없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도단성은. 자, 그러면 우리라면 딱 정리해야 되는 거. 우리라면가 서밋타임이라는 광야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오직으로 바라보는 서밋타임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그 렘넌트 통해서 미스바 운동이 일어난다니까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 가는 길 가운데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뭐 한다? 싸우지 않고 이긴다니까요. 불신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경쟁해야 됩니다. 그죠? 남을 짓밟고 죽여서라도 자기가 성공하려고 해요. 영화에서 많이 보죠. 드라마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게 실제 그래요. 그래서 성공을 차지하고, 그래서 재물을 차지하고. 그 누구의 방법? 마귀 방법이라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뭐 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이긴다. 결론입니다. 자, 우리 성경 한 문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후서 4장 8절 시작. 자, 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와서 도단성을 둘러쌌다니까요. 우리라면 가는 길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해도 말지 않죠? 쌓이지 않는다니까. 거꾸로 뜸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이게 우리라면 신분입니다.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라면서는 속지 말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라면서가 말씀을 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